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사 중에 최영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최영덕이라는 분이 지은 그 낯익은 괴익은 그러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 추하려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소망과 로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바울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데서 상실감과 절망감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지만 오늘 현실이 정말로 이게 참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 예수님처럼 사는 거, 바울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 바울처럼 사는 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오늘 성경 속에서 한번 추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본문 말씀 16절에 가서 보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오늘 이 구절을 제가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번역을 조금 달리한 건데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이 쉬운 성경의 번역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득히 풍성히 채워질 때에 우리들은 그때 비로소 바울처럼 사는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처럼 살 수 있어요. 새로운 삶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한 문구를 발견합니다. 발바닥이 닿지 않는 강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발바닥이 닿지 않는 강은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은 그 나름대로의 거대한 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강 한가운데 그 도도히 흐르는 강의 흐름 속에 던져놓으면 발바닥이 닿지 않으니까 내 인간적인 실력과 의지와 자의대로 살지 않습니다. 헤엄쳐지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정확한 이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아주 도도히 흐르는 물살이 나를 그 원하는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그 발목만큼 채워지고 무릎만큼 채워져 있으면 내 인간적인 자아와 욕심과 인간적인 그런 알력과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내 삶이 조율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 가득히 채워지면 내 인간적인 자아와 의지와 욕심과 그런 인간적인 소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안양 예배당을 매입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IMF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이자율이 18%, 24%였습니다. 500만 원 이자를 내던 중소상인들은 하루아침에 2천만 원, 4배니까 지금이 뭐 한 4%, 5%, 많아야 6%인데 정말로 18%, 25% 된 치솟는 이자율이니까 4배, 5배예요. 500만 원 내던 이자율이 하루아침에 2천만 원씩 내는 겁니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중소산업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 공직자였던 한 집사님이 이 예배당에 대한 새로운 그 건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이 중직자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그냥 겁도 없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건물 사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앞에서 사자니 하루아침에 교회가 날아가게 생겼고 사지 말자고 하자니 믿음 없는 목사가 되게 생겼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참으로 참 마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 말미를 요청했습니다.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말씀 펴서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일들을 하루 종일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말씀이 내 안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파고드는 그 말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심령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이제는 이 겁 많은 생각들, 두려운 생각들, 염려의 생각들, 걱정의 생각들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점점 채워지고 완전히 커진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쪽으로 내 생각을 이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거기에 앉아있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그 건물 사자. 그때 건물이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진 것이 2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IMF 때 하루아침에 평가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교회의 형편이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내 생각과 내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의 복된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모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영광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발목만큼 채워지고 무릎만큼 채워지니까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인간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꾀가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바울을 생각할 수 있으며 감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득히 채우면 내 생각과 내 걱정과 내 인간적인 야망과 그런 인간적인 꿈과 비전들이 온데간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삶, 바울이 살았던 그 삶,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다 해도 왠지 모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로 바울처럼 살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십시오. 감사의 삶,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바울과 같은 삶, 이러한 예수와 같은 삶들이 말씀만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가능할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우리 16절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여 풍성히,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살아있게 하십시오. 우리는 컴퓨터라는 것을 보면 기억을 저장하는 것, 입력한 모든 것들을, 정보를 저장하는 기억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손톱만한 USB라는 그런 작은 기억 저장 장치를 가지고 다 다닙니다. 정말로 산더미처럼 많은 그러한 책의 정보들을 손톱만큼 작은 그러한 기억 저장 장치인 USB라는 곳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낑낑대면서 그걸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는요, 그 USB 하나 달랑 들고 그 1g이나 할까요? 2g이나 할까요? 그 하나 달랑 들고 가면 어디든지 내 정보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메일이라든가 그런 가상 공간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겨우다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몸만 가가지고 컴퓨터 딱 열어가지고 가상 공간에 올려놨던 그것을 내가 딱 꺼내가지고 쓸 수 있는, 여러분 3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십수년 또는 수십 년의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기억에, 우리들의 심령에 기억의 도서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독을 했네, 어떤 사람은 5독을 했네, 어떤 사람은 10독을 했네 하면서 우리들의 심령의 기억의 저장 장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저장해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마다의 어떤 심령의 도서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도서관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고 배웠고 들었던 모든 정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가득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빼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저장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리 많은 것을 돈을 들여서 저장을 시켜놨단다 할지라도, 내 기억의 도서관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적해놨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레마가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한두 번 좀 들었던 예화를 다시 한번 꺼내봅니다. 제가 과천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고등부를 담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김준수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에는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그분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채찍을 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아버지는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누이 같은 경우는 밤 9시, 8시면 깜깜한 칠흑 같은 시골이니까 들어와야만 합니다. 험한 세상이니까 9시를 넘기면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빼꼼히 난 창에다가 성경 하나 달랑 던져줍니다. 거기에 쪽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을 암송할 것,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벌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암송할 것, 뭐 할 것, 이게 점점 분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오늘같이요, 방한복 입고 정말로 신발이 보온성 있는 신발 입고 정말로 오늘같이 방호벽이 있는 이런 시대는 괜찮아요. 그래도 살벌한 추위가 15도 6도를 정말로 뭡니까 그렇게 오르내리고 정말로 이 춥고 발이 시려운 그때에 늦게 단 5분을 늦게 들어왔다고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성경 하나 달랑 던져주고 마태복음 5장을 외우지 아니하면 안 들여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춥고 힘이 듭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러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누이가 자기 남편의 낌새를 보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지품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추적해 보니까 분명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큰 누이는 성격이 기질이 아주 괄괄괄한 남성적인 성격입니다. 반면에 그 매형 되시는 분은 곱살한 여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알고 나서 이 남자가 이 남편이 여자를 만나고 있구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 이혼이다. 내 이 남자를 도무지 이제 데리고 살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런데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라도 해보고야 채는이라도 쓰지 하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 그 고요한 예배당에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딱 앉아서,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앉아서 딱 기도의 포문을 여는데, 수십 년 전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즘 동영상 보면 슉슉슉 다가오는 거 있잖아요. 슉 다가오는 그런 동영상.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가지고 그냥 자기 안으로 팍팍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요, 모두가 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 탓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 누이가 이게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였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서 얼마큼 울며 회개하며, 그리고 이제 눈물을 닦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내 잘못이구나, 이제는 남편에게 보다 더 곱상한 그런 아내가 되야겠구나, 순종자는 아내가 되겠구나, 주도적인 아내가 아니라 정말로 남편을 주도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아내가 되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이 남편을 잘게 섬겼어요. 자기 아내의 비경을 보니까 낌새는 친 것 같은데, 이 아내가 예전 같지 않고 그냥 곱상하고 순종자라고 네 하고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은 아내 쪽이 아니라 이제 남편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전전긍긍하다가 안 되겠다, 빨리 이실 짓고 하는 것이 상책이다. 어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자기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차 다 이실 짓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아내는요, 성격이 남성적인 성격이가지고 털이개로 먼지를 털을 때도 살살살살 치는 게 아니라 부러질 때까지 치는 것이 직성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큼 당황했겠어요, 그 남편이.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자존심상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하고, 이제 도장을 찍으려고 했는데 가서 기도하는데, 수십 년 전에 암송했던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로 오더라. 근데 살아서 오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보니까 당신 잘못보다는 내 잘못이 더 크더라. 그 회개한 거예요.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안하다고, 서로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로 그 위기를 넘겼다라는 이야기를 그 동생 김준수 집사님한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억의 도서관에 아무리 많이 가득 채워놓아도 그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 기억의 도서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정말로 담겨져 있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꿈꿨던 바로 그 바울의 삶, 그 예수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심령 속에 풍성히 채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려 운동력 있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처럼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16절을 한번 쭉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말씀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온갖 지혜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고하십시오. 여러분, 이 서로라는 단어는 혼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서로라는 단어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있을 때 성립되는 단어입니다. 이 서로라는 단어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 그 이상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서로입니다. 이 서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 서로라는 단어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목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로라는 단어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라는 이 단어를 성립시킬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가르치며 서로 권면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소그룹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오전 11시에 드린 이 예배를 메인 예배 또는 대예배라고 우리는 일컬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예배는요, 쌍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일방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인 예배, 대예배는 쌍방적이 아니고 일방적인 예배입니다. 물론 이 일방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 서로라는 것만이 줄 수 있는 그 특별함, 이 서로만이 할 수 있는 그 특별함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대그룹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이라는 서로가 성립되어지는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이라든가 이런 소그룹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나누신 말씀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목자님이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았던 이야기,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얘기 한번 나눠보십시다. 그러면은 A 집사님은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고 이렇게 살려고 한번 노력해봤습니다. 그 옆에 있는 B라는 분은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C라는 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메인 예배는요, 한 사람에게 듣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그룹으로 모이면 똑같은 전해진 한 본문의 말씀인데 12사람이 모이면 12개의 설교가 그의 삶의 흔적으로 실려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이 듣는 설교도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지만 우리 목장수대로 그들의 삶의 흔적과 그 무게를 담아서 정말로 재해석한 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은혜는 한 사람이 선포하는 은혜보다 12배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대예배, 메인 예배를 참석을 하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오늘 무슨 설교했지? 70%를 다 잃어버린대요. 이 무한경쟁의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120%를 기억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설교의 70%를 잊어버리고 이 설교의 제목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서로라는 이 단어가 성립되어지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피곤하고 복잡한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우리들에게 그것이 중요해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70%를 설교를 잃어버리는 나서는 순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70%를 잃어버리는 그 대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소로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붙잡아야만이 말씀이 계속 증폭이 되어지고 정말로 이 목장 식구들의 수만큼의 또 하나의 설교를 듣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로 버텨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일 성수라는 미명 아래 살아가지만 겨우 어렸을 때의 신앙을 정말로 유지하며 정말로 주일 성수라는 그 끈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나는 못해 하면서 못한다라고는 하는 말만 연발하는 이런 능력 없는 무력한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대회를 빠지고 있습니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찬양단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모태신앙이 되고 있습니까? 무기력한 신앙, 말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그런 삶, 파워풀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최선은 우리가 메인 그룹의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에 서로가 성립되어지는 그 예배가 우리들에게 소중한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초신자들을 그 등 뒤에서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목장 아니었으면 벌써 우리 교회를 떠났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담임 목사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모든 걸 줄 수 있는 가슴도 한계가 있어요. 동일한 그러한 사랑과 동일한 애정과 동일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관심과 생각과 사랑이 조금만 못 미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담임 목사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라는 이 단어가 형성되는 공동체 속에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장에 들어가서 보면 사람이 바뀝니다. 정말로 은광의 소중한 가족으로 자리매김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을 어느 날에 보니까 정말로 봉사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어엿한 정말로 장년의 신앙, 청년의 신앙으로 발돋움해 있는 것을 볼 때에 마음에 감동이 밀려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우리가 목장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의 그들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설교 속에 오늘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야 될 성령의 음성이 그 내 지체 속에서 나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질 때에 삶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이번에 오신 목자공연인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왠지 공허합니까?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공동체, 대그룹의 공동체인 교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공동체, 서로라는 이것이 정말로 성립되어지는 목장이라는 소그룹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피곤해도 때로는 아이가 열이 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내가 성장하는 길이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대구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여든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성령의 음성이 있고 그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무한 경쟁의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고단한 인생들에게 아버지 승리하며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바울처럼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를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이 말씀 아버지가 굳게 붙잡고 이 말씀 의지하여 대그룹과 소그룹을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